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는 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두손 찬양하며 모든 재능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 광명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는 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춤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능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연합과 춤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능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기타로 찬양합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연합과 춤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능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연합과 춤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능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연합과 춤소로 찬양하며 모든 죄를
제목은 마귀에게 문을 열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저는 마귀의 일을 많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싶지 마귀의 일들을 말하는 것은 마치 마귀를 너무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조금 멀리하는 편입니다. 멀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빛을 얘기하는 것이 낫지 어둠을 조심하라 하는 것보다 빛을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니까. 어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싫지만 너무 어두운 세력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또 이 무지가 삶을 망가뜨리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마귀의 일에 대해서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 삶에는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일들은 근거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내 생각, 내 말, 행동, 태도, 그런 것들이 씨가 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하는 무엇인가를 내가 심은 결과인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일으키는 일들은,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일으키는 일들은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원인자는 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출발자고 내가 원인자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저 사람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네, 저 집안은 완전히 사로잡혔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떨 때 그러하던가 하는 거, 성경은 어떨 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첫째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일이 생겨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수가 있어요. 무지가 삶을 망하게 해요. 자, 두 번째는 마귀에게 허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알면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뭔가를 허용했을 때, 그럴 때 악한 영들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걸릴 때 악한 영들이 우리 삶에 개입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이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사람 사이에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 상처를 두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긋나죠. 어그러지죠. 아무리 가까워도,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말을 잘못해서 관계가 삐그덕거릴 수가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또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과속하면 어떻게 돼요? 딱지 날아오죠.
딱지 날아오죠. 벌점이 붙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물리적 세계보다도 영적인 세계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마귀는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삼킬 수 있는 자인지 삼킬 수 없는 자인지 그렇게 살펴봐요. 그리고 건드려 봅니다. 그리고 깊게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지, 자신의 영역으로 깊게 끌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존재인지를 건드려 본다. 마치 낚시꾼이 이렇게 낚시할 때 이렇게 탁탁 건드려, 물고기가 건드리듯이 더 깊은 단계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자인지, 여기서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요놈 못 끌고 가겠다, 그런 놈인지를 살피고 건드려요. 분명히 뭐라 그래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죠. 찾는다가 뭐예요? 살피고 건드려 보는 걸 말해요. 그런 다음에 삼켜요. 삼킬 수 있는 자를 삼키는 거예요. 마귀는 임의대로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협조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허용할 때라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허용할 때 당신의 축복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삶도 내가 허용할 때, 허락해 드릴 때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예수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주님은 그냥 놔두세요. 기다리시죠. 버리신다가 아니라 기다리시죠. 또 물이 익었나, 알곡이 됐나, 추수해도 되겠나, 또 다가오시죠. 또 거절해요. 그럼 또 물러나 계시죠. 또 기다리시죠. 하나님도 그러하실진데 마귀는 마음대로 우리 삶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허용할 때, 우리가 허락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뭐였어요? 무지를 통해서요. 알지 못할 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할 때, 알지 못하고 말할 때, 알지 못하고 행동하고 알지 못한 채 그런 잘못된 태도를 취할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 화내는 거,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노출되는 이런 현상은 어디에 있어요? 운전할 때, 특히 남자들이 그러죠. 운전할 때 상대가 잘못하면 화도 내고 소리도 치고 심지어 욕도 하죠. 아니 저 쓰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화내는 게 뭐가 큰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 하는 거예요. 화내는 게 뭐가,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들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차 안에서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또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기가 나요. 누군가가 질투가 나요. 그럴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자랑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독한 시기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서 거짓에 속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 험담할 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해서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게 큰일이겠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요, 그것으로 틈을 삼아서 나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들어온다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상관없이 화를 내거나 험담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뭐 이럴 때는 같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데 오늘 제 목소리가 깔아져서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나 남을 험담하는 것이나 모두가 죄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꼭 죽는다, 내일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망 현상, 실패 현상, 잘 안 되는 현상, 다 사망 현상이거든요. 이 사망 현상을 겪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먼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비가 습관되면 불행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4가지 비가 습관이 되면 불행해진대요. 첫째는 비교. 맨날 비교합니다. 남편을 비교하고 이웃집 자녀와 내 자녀 비교하고 월급을 비교하고 얼굴을 비교하고 지평수 비교하고 요즘 그래가지고 애들도 지평수대로 논대. 너 몇 평이야? 50평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래 놓고 이제 50평 넘는 놈 들어가면 논대잖아. 이 동네가 아닌 것 같아. 이제 강남 그 동네 아닐까 싶어. 개포동이라든지 그런 동네가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약간 그 비교하는 게 불행한 느낌은 자꾸 비교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방글라데시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다들 행복해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물었대. 당신들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보세요. 우리는 누가 뺏어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다잖아. 비교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화가 들어가고 이제 기술이 들어가면 그래서 비교할 상황이 많잖아요. 영상이 들어가지. 애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온 세상과 비교하는 거죠. 우리 동네는 왜 이래? 우리나라는 왜 이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행감이 막 점점 커지는 거죠. 드라마 나오는 거 보면 거의 궁궐이잖아요. 가정집이 되면 2층으로도 쫙 올라가고 막 너무 넓어가지고 막 전화해서 식사해 뭐 이러고 말이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불행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나아졌다 싶은데 나보다 더 나은 인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또 자꾸 불행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타인하고 비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습관 들여야 돼요. 나하고 타인을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비교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하나 있는데 나의 현재 모습과 나의 미래의 나, 현재 나와 미래의 나를 비교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꿈꾸는 나 있잖아요. 내가 되어야 할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건강한 비교예요. 자, 어쨌든 비교는 습관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두 번째는 비관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하고요. 그래도 안 듣고 변하지 않으면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같이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처럼 같이 들어가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사람은 오래 접하면 같이 이제 말려듭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권하고 그 다음은 내 근수가 아닌 내가 이 사람을 끌고 육주로 끌고 나올 수 없다 싶으면 놔야 돼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끝까지 감당해 보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좀 놀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비관, 사비 중에 두 번째는 비관입니다. 세 번째는 비하입니다. 비하. 근데 비하는 자기 비하가 있고 타인 비하가 있습니다. 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 비하. 난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해보지도 않고 난 왜 이 모양이냐. 아니 해보고 난 다음에 나는 왜 안 되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영상들을 보니까요, 1억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1억을 모으면 1억만 주거나 모으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무조건 사회를 진출하면 1억을 5년 내에 1억을 모을 각오로 돈을 벌라는 거예요. 자기를 갈아 넣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갈아 넣어서 소득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소득을 그냥 먹는 데 써버리지 말고 그걸 모으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1억을 모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돈이 일하게 만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보통 한 1억이 그래요. 1억이.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역시 그래. 한 1억 정도면 시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이라는 게 있고 자산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소득, 자산. 노동소득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얻는 소득이에요. 그것도 귀한 거죠. 귀한 거죠. 그러나 이 시대는 노동만으로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주의 명령이고 당연히 성실하게 노동하는 것은 맞지만 지적 노동이 됐든 몸으로 노동하는 것이 됐든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선한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삶을 기름지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월급 받고 내가 뭐 돈 받아서 뭘 마련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시잖아요. 청년들도 이미 읽고 있어요. 아무리 모아봐야 뭐 집을 마련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난 무조건 돈 있으면 쓸래. 그냥 지금 행복한 게 좋아. 나중 행복보다 난 지금 행복한 게 좋아하고서 그냥 다 쓰는 거죠 이제. 돈 모을 생각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세태를 할지라도 어쩌든지 한 5년 내에는 1억을 모을 각오를 하고 아끼고 쓰고 덜 먹고 이러면서 1억을 만들면 이 자산을 근거로 해서 이 돈이 돈을 벌어주도록 하는 일에 뛰어들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부동산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1억이면 한번 그 다음 도약을 해볼 수 있는 시드머니, 기본적인 시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그런 거 한번 찾아 읽어봐, 청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억만 어찌하든지 모아라. 보통은요, 이렇게 작은 자영업을 하면서도 꼬박꼬박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논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을 여러 채 갖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꼬박꼬박 월세를 낼 수 있다면 월세를 내는 그 집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이렇게 할 수 꼬박꼬박 낼 수 있을 정도면 내가 이걸 인수해서 은행 이자 내가 감당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적절하게 잘 이제 선정해서 사야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사야 되겠죠. 부동산이라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을 다부진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5년만 한번 이 악물고 한번 돈을 한번 시드머니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요. 움직여야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치즈도 계속 막대기 가지고 저어야 우유를 저어야 치즈 덩어리나 버터 덩어리 나오는 것듯이 그래서 행동을 할 때 형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만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움직여야 형체가 나와요.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지금 움직이는 거야. 언젠가는 움직여야 하는 건데 지금 움직이는 거죠. 이를 악물고 좀 모아보는 거예요. 좀 덜 먹고 덜 쓰고
남들하고 같이 놀지 않고 커피 같이 마시고 그러지 말고 그 커피 하나 또 그것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그 시드머니를 만들면 또 해볼 만한 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 형태에서 보여요. 돈을 번다는 것은 이제 투자의 형태를 말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다양한 투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이런 것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고요. 누가 낳쳤는데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참 그게 좀 아쉬워요. 어려서 돈 공부를 누가 시켜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살 날이 많으니까 한번 일단 결심하고 1억이 너무 많아 보이면 어떻게 아무리 모아도 1억은 꿈도 못 꿀 것 같아. 그러면 1,000만 원 모아본다고 생각하세요. 1,000만 원 한번 기껏 모아보라고. 그러면 2,000만 원 모아지고 5,000만 원 모아지고 1억도 모아질 거예요. 이걸로 안 되면 아르바이트 또 뛰고 이것도 뛰고 그렇게 해서 목표가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탄식하고 비관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왜 모양이냐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자꾸 그러지 말고 한번 움직여보라 이 말이죠. 한번 결심하고 움직여보는 계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그죠? 네. 자, 비하 자기 비하 타인 비하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속어가 있습니다. 사비 중에 비교, 비관, 비하, 비속어. 입이 거의 걸레 같은 사람들. 입이 걸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비속어, 정말 쓰레기 같은 말, 부정적인 말, 욕짓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농담으로도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농담으로 하는 것이 습관되니까. 저는 재밌게 하려고 슬쩍슬쩍 연병 안에 전라도 사투리도 쓰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지가 않더라고 사실은. 연병 안을 여기서 써먹고 싶고 저기서 써먹고 싶고 왜 웃어주니까 그래지더라니까. 그러니까 비속어는 안 하는 게 좋다. 비속어는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이게 사비가 습관이 되면 뭐 한다? 불행해진다.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상대가 안 듣는 것이라고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더라. 그리고 마귀가 틈을 삼아서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담가가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남편 때문에 막 고민하는 어떤 여성 내담자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남편이 미우면 혼자 그렇게 막 속 썩지 말고 그냥 남편 물건에다가 화를 한번 분노를 쏟아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번 그 남편 없을 때 남편 뭐 옷에다 대고 하든지 신발에다 대고 하든지 막 한번 쏟아부으세요. 그럼 시원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 말 듣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남편 그 옷 세탁하면서 드립다 욕을 한 거예요. 온갖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상담가 말대로 너무 시원하더래. 막 욕을 한번 쏟아붓고 나니까. 어릴 때부터 막 담아놨던 거 한 번 뽑아내니까 막 누에 꽃이 실 나오듯이 막 줄줄줄 나오더래. 저도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 저를 상담해 주신 신학대학 교수님이 한번 욕 좀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지만 너 속에 뭐 많을 거야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밤에 이제 그 MT처럼 있는데 이제 숙소에서 이 양반이 또 잠도 안 자고 상담해 준다고 욕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 근데 교수님 앞에서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딱 떠오르는 욕이 있더라고. 개 자식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앞에서 말을 하냐 교수님 앞에서. 그래서 막 땀을 삐질삐질 나중에 근데 이분이 자꾸 웃으면서 한번 해봐. 어이 이영재 해봐. 괜찮아 해봐. 근데요. 뭐 하라고 하는데 못하니까 또 어려워가지고 막 땀을 비질비질 흐르고 있으니까 또 피식피식 웃으면서 계속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시작을 했지. 웃지 마 이 자식아. 딱 그랬어요. 웃지 마 자식아. 딱 그랬더니 이분이 나가 떨어지시더라고. 그냥 졸리기도 한데다가 웃지 마 자식 하는 속에 충격을 받았는지 나가 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코로로 주무시고 나는 2시간 동안 계속 하는데 오만 욕이 다 아주 창의적인 욕이 나오더라고요. 소새끼, 소새끼 하니까 말새끼 나오고, 말새끼 하니까 돼지새끼 나오고, 오만 새끼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새끼 떨어지니까 또 딴 욕이 나오고. 이 전라도에서 들었던 욕들 있잖아요. 막 심지어 성적인 욕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나오는데 그냥 마침 다 나가 떨어져서 자고 있으니까 그냥 신나게 2시간 하고 나도 나가 떨어져서 잤지. 그런다고 치유되느냐? 그렇지도 않아. 이 부인이요, 남편 옷 빨면서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시원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날도 남편 물건만 보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나중에는 죽어봐라! 막 이런 소리도, 이 인간아, 나가 뒤져버려. 뭐 이런 말까지도 막 튀어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한 일주일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실제로 죽은 거예요. 뭐로 죽었다는 그 간증 내용이 없던데, 하여간 갑자기 남편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시원해질지 몰라도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신 거예요. 욕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인간아, 복 받아라.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너무 침소봉도해서 말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왕 시작한 거.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남편이 죽어버렸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마귀를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의지 자체가, 마귀의 의지는 오직 뭔가를 훔쳐가는, 믿음을 훔쳐가고, 건강을 훔쳐가고, 지혜를 훔쳐가고, 청명함을 훔쳐가고, 관계를 훔쳐가고, 훔쳐가는 것뿐이에요. 도둑질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완전히 destroy, 파괴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의지뿐이에요. 마귀가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지라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이라면 틀림없어요. 결국은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하는 일이 그것뿐이다. 이건 모르면 우리는 그냥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쯤이야, 이거 괜찮은 거지. 아니, 상대가 듣지도 않게 내 차 안에서 소리치는 것뿐인데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저거 운전을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정말 답답하네. 인간아, 빨리 가라. 뭐 이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귀가 내 삶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행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의 말씀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성낸다는 아시죠? 사람이 화를 내는 것. 근데 그 화를 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 합격,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격,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 합격,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자격미달,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되게 성내는 사람은 또 성낸다는 걸 잘 몰라요.
아이 가끔 너를 위해서 성내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함정인데 그게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딱 그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바르게 되면 되지. 이렇게 해야 내 남편이 정신 차리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성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행동이요 태도다 하는 겁니다. 자격미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성내는 것도 그렇지만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어요. 다툼은 어찌하든지 피해야 합니다. 다툼은 피해야 됩니다. 다퉈가지고 결론이 좋은 꼴을 저 자신도 무수히 봤습니다. 저도 한 성깔 하거든요. 근데 그 다툼이 생기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다툼까지 가면 좋지가 않더라고요. 피해가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잘 읽읍시다. 잘 읽읍시다. 이 구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마음과 삶이 혼란스럽게 되고요. 한두 가지 악한 일이 아니라 온갖 악한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혼란이 생겨요. 질서가 깨져요. 질서가 깨지면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온갖 악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같이 놓은 거예요. 질서가 깨지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왜 갑자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나지? 관계가 틀어져요. 온몸이 구석구석 안 아픈 것이 없고요. 얽히고 설킨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말씀합니다. 사고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래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문을 활짝 열고 마귀를 초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귀야, 나 다투고 있어. 마귀야, 나 지금 시기하고 있어. 내 안에 들어와서 네 마음껏 망가뜨려봐. 마귀야, 나 승질내고 있어. 들어와서 한번 박살내줘. 그렇게 초대하는 것과 같다 이 말. 어떤 청년들 보면 등에다가 관역판을 그리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티셔츠가 그런 문양이 있더라고요. 가운데 뽀록한 관역이 있고. 꼭 그런 것처럼요. 성내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마귀더러 나를 표적으로 삼아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화살을 날려봐. 아주 뜨거운 불화살로 골라서 나를 관역을 한번 꿰뚫어봐. 내 삶을 한번 불로 한번 지져봐.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성내고 화내고 다투고 이러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고약한 마음으로 뒷담화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래서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런 냄새를 풍기며 살면서도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해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려?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왜 내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나는 지질이 운도 없어.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씨를 뿌려 놓은 것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방송실 뭐 할까? 성질내면 마귀를 초청하는 거니까 성질은 안 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까부터 안 들어와요? 안 올려져요? 나 성질 안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고 뿌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 속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다 몰라서보다도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뿌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온갖 어려운 일, 악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꾸 집안에 이런 일이, 왜 내 온몸이 이렇게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웰컴한 게 있다는 거죠. 내가 뿌린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이 원인을 찾지, 나의 삶의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들이 마귀로 하여금 들어와서 마음껏 나를 유린하도록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생각,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풀어놓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마귀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든지 아니면 마귀의 능력을 풀어놓고 있는 중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행동과 태도가 무언가를 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신 게 아니라 내가 불러들인 일이고, 마귀가 임의대로 와서 무작위로 나를 박살냈다, 저놈은 평안하게 놔두고 나만 박살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심고 내가 원인자가 되었고 내가 불러들인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같은 일을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내리는 성경에 대한 정의, 한 줄 정의,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라고.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하는 얘기, 하나님과 마귀가 갈등하는 얘기, 마귀와 인간이 갈등하는 이야기. 그 갈등의 수준은 전쟁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겠죠. 성경은 그 얘기예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 어부 이야기 다 있지만 보면 전부 사실은 표면적인 이야기고, 그 뒤는 각각의 사람들, 각각의 군집들이 있지만 그 뒤에는 영들의 전쟁, 영들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의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든지 아니면 마귀의 능력을 풀어놓는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삶의 이 영적인 틀을 가지고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나의 갈등인가? 아니면 내가 마귀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건가? 마귀가 왜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저놈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왜 저놈을 소환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을 이렇게 일으키지? 마귀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말한 것이 있는가, 태도를 취한 게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죠. 특히 죄는요,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생겨나요. 다툼, 성내는 거, 또 시기하는 거, 이 모든 것들 있죠.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그 죄인데, 그 죄는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대부분 생겨나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한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다툼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쓴뿌리, 상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무언가를 잉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잉태했다는 말은 계속 그것이 자라간다는 거죠. 잉태했다는 말은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잉태하는 것이 그것이 계속 자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결국 밖으로 나타나게 되죠.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는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이것이 자라서 결국은
출산을 한다. 죄를 출산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반복될 때, 확대될 때 사망 현상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온갖 질병으로 겪는 것이고 온갖 파산, 온갖 가정 파괴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캄보디아로 이제 뭐 친구가 이제 한 놈이 잡혀가 가지고 또 딴 놈을 낚아야 이놈 지가 편하니까 또 절친한테 연락을 하죠. 이제 야 여기 와봐. 이제 월 1,000만 원이야. 월 1,000만 원. 근데 그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가는 거거든. 친구가 말하니까 절친이 말하니까 믿고 가는 거거든요. 가보면 이제 노예지 이제. 그래서 한국 대학생 하나도 또 몇이나 죽었죠. 거기서. 근데 그 캄보디아에서 한 50여 명을 구출해낸 그런 집단에서 구출해낸 그 선교사님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한국 청년들에게 오지 말라고. 캄보디아 같은 이러한 열악한 나라에서 1,000만 원 수입을 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근데 그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애들이 왜 그럴까? 절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자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자리도 보니까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모든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도 않더라니까. AI 그 시대가 되면 산업혁명 때 직업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기계가 막 증기기관이 뭐 해서 뭘 돌려버리지, 기계가 자동으로 막 천을 다 짜지, 방직 공장에서 짜지. 그러니까 사람 수공업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잃는 건 맞아요. 간해공업이 사라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기계가 이 산업을 이렇게 돌리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직업이 없어진 직업보다도 100%, 200% 더 많더라 이거예요. 미국에서 철도망이 딱 세워지고 기차가 모든 화물을 날라버리니까 마차 산업이 다 무너진 건 맞아요. 말을 가지고 화물 나르고 사람 나르고 했던 사업이 망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라고 다를 게 없다 이 말. AI 시대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지금 제가 가끔 어떤 그 알고리즘에서 뜨는 거 보면요, AI 그 모든 그런 걸 가지고요 셔틀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음식점 가서 만들고 어떤 애들은 뭐 모든 그 라면 모든 종류의 라면을 뭐 이렇게 까가지고 넣고 적고 뭐 달걀 넣고 뭐 하는 과정 그 단순한 것만 찍어가지고 올리는데도 10만, 20만, 30만씩 보고 그게 월 1,000만 원씩 그런 게 돈 버는 그건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찍어주세요. 쇼츠예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긴 다큐멘터리 찍는 것도 아니야. 간단하게 그 AI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리듬을 넣어주고 음악 넣어주고 간단 이렇게 강조할 점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돈 버는 청년들이 무수히 많아졌더라고요.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알려주고요. 네. 그러니까 무한한 직업의 지평이 또 열리는 거예요. AI 때문에. 그러니까 AI 때문에 직업을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AI가 좀 친해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좀 배우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뭐 이렇게 솔 같은 거 뭐 60원, 30원에 수입해 가지고 한 20배, 30배 돈을 벌더라고요. 쿠팡에 이제 했는데 쿠팡에서 안 되겠다, 못 팔겠다. 그래서 물건 다시 내주니까 창고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연구해 가지고 자기가 그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직접 파는데 60배씩 어떤 것은 100배로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그런 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고 뭐 이렇게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건 뭔가를 잉태하는 것이고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나타나서 그게 나에게 사망을 안겨준다. 사망 현상, 실패도 사망 현상이고 병드는 것도 사망 현상이고 파산하는 것도 사망 현상이고 가정이 깨지는 것도 사망 현상인 거예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고가 나타나기도 하고 자살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겨진 것은 열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만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특별한 것만을, 긍정적인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심은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잉태하면 반드시 나쁜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내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태도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자격을 얻는 행위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마귀가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인지를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삶을 일궈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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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귀 탓하지 말고 내가 마귀를 불러들였다, 내가 악한 영들을 불러들였다 생각하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다 내가 불러들인 겁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다 풀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자신이 옳고 그 옳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 됐든 간에 분을 품고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리더가 될 수 있나, 그러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된 것 안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저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악을 더 불리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 국민이, 아니 내가 배울 것이 더 있나 보다, 결국 이런 선택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겪을 일을 겪어야 되고 배울 일을 배워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하나님 그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천숙이 언제 감옥 보내냐고 계속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끝났어요. 그러지 말고 우선 각자 도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를 살리세요. 자기를 살려.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자기를 살리세요. 비난하는 것은, 비난하고 시기하고 그러는 것은 결국 뭐가 돼요? 자기에게, 마귀에게 문을 열어서 나를 관역 삼고 마음껏 내 삶에 들어와서 난장판 부려보라고 활짝 가슴을 열어준 것과 같다.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열어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아멘,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가 선택했으면 결과도 맛보아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선택했으면 맛보는 거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교훈을 배우는 거죠.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안 되면 또 나중에 할 말이 있고 그런 거니까, 배울 걸 배우는 거니까 절대 원망하고 탓하고 패거리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패거리 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닫읍시다. 시작. 마귀에게 문을 닫읍시다. 하나님께 문을 엽시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내가 성을 안 내겠다. 나 이제부터 성 안 낸다. 왼쪽에 하셨으면 오른쪽에도 하세요. 이제부터 성 안 내겠습니다. 아주 부모하고 자식이 있으면 아주 난처하죠. 이제 화낼 때 이제 화를 못 내겠지. 또 딸이나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불평하지 않을게요.
불평하지 않을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제 성질 안 내겠어, 이렇게 성질 안 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삽시다. 아멘. 그게 얼마나 산다고, 아니 얼마나 우리가 목숨이 얼마나 길다고 성내면서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가끔은 어디 기도원도 가고 다른 집회도 가서 은혜도 받고 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집밥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잖아요. 가끔 바깥에서 밥을 먹어야 좋은 식당에서 그 뭐라 그러나 그 재밌죠. 저 유명한 식당들을 뭐라 그러죠? 아, 맛집도 가고 싶잖아요. 근데 맛집 갔다 와서 그다음에 아내 얼굴을 못 보고 엄마 얼굴을 못 보고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용히 어디 다녀오는 분도 있을 거야. 틀림없이 어디 가서 은혜도 받고 오고 막 어디 뭐 영적인 데 가서 막 뭐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럴지도 몰라.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담임 목사 앞에서 어려워하지 말라고. 가끔 외식해야지. 외식할 수 있지. 근데 목사님 혹시 아시면 어떡하지? 뭐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이단 가가지고 막 코 깨가지고 그거 외에는 그거 아니라면. 그리고 이상한 동네가 있긴 있어. 기름 부음도 잘못 받으면 이상하게 눈이 뭐 번뜩번뜩해지고 반짝반짝이 아니고 번뜩번뜩하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바깥이 좋아도 집밥 먹어야 돼. 결국은 집이고 집밥이잖아. 그러니까 딴 데서 외식했다고 집에 못 들어오고 그런 사람 되지도 말고, 밥 먹을 자격 없다고 그러지도 말고, 괜히 캥긴다 그러지도 말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지도 말고, 맛있게 먹었으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기 와서 다시 그 힘 가지고 또 섬기고 그러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분이 혹시 100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괜히 이렇게 뭐 안 할 짓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지 마시고, 은혜 받고 오셨으면 열심히 내 집에서 또 열심히 또 내가 형제자매 섬기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어디 돌아다니라 그 말은 아닙니다. 어쩌다 갔다 오시면 은혜 받았으면 결국은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적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들 가운데 말과 생각과 행동,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기도 하고 또 마귀의 능력을 풀어놓기도 한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반드시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복이 될 것들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항상 악한 것을 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죄를 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 안에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이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생명을 거두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복을 거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노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택할 것이요 축복을 택할 것이요 사망을 택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 주님 앞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날지어다. 가정마다 마귀에게 닫힌 문을 보여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화목함이 넘치게 하시고 화평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가정 안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안에 평화와 화평 화목함이 넘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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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